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세계적 대유행이라 그렇게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목요일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이 예배당의 랜도드인 우드버리 감리교회 이원택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양 교회가 의견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사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주일 예배는 드리시는 거죠.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물론입니다. 공예배는 그대로 드려야죠. 다만 저희 교회 리더들이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중 모임을 중단하기를 원하셔서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장로님과 또 미국교회 목사님과 함께 의논한 끝에 저희도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중 모임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수용했고 여러분에게 첫 번째 공지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오 무렵 제가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던 중 갑자기 우드버리 감리교회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발송되어 왔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드버리 감리교회가 속한 연회의 감독의 행정명령으로 어제 오후로 2주간 동안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목사님과 미국 교회 리더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적지 않게 당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목회 경험이 있으신 미국교회 이원택 목사님께서는 다행히 미국교회 리더들을 설득해 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목사님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어떤 말로 고양이십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 오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이 말에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목회를 하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all or nothing입니다. 듣기 거북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날복음, 생복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상황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존립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소수의 렘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려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이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리아산 사건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올인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나에게 올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바로 이 결단이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바로 그 이유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16절과 또 2000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똑같은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시고. 먼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따로 뭉쳐두거나 챙겨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따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의 믿음이 뭐냐? 올로와 나티. 따로 뭉쳐두고 따로 생각하고 따로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카리세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역시 올로와 나티, 올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카리세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뭐냐는 겁니다.
명사형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끼지 않는 선택을 네가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히브리어 하사크 역시도 거룩하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올로와 맡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올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올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끼지 않을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을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구약의 번제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번제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남김없이 아낌없이 적을 제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아닙니까?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 말고도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제사들 가운데에 번제는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사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인간이 원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제물을 제사가 드린 다음에 집례한 제사장이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번제는 인간이 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였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삶 속에서 의무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긴 홍수가 끝나고 태양이 떠오르고 무지개가 펼쳐진 노아의 홍수가 끝난 바로 그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렸느냐? 아닙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노아는 그날 번제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를 앞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인과 아벨도 한 해의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번제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적인 믿음의 제사, 의무적인 믿음의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번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번 공식적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제사가 무슨 제사였느냐?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번제입니다. 제가 이원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주일 예배는 드리는 거죠. 가장 먼저 물었던 이유는요.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중 모임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찬양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극단적으로 이 예배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에 못을 박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천에서 추위에서 떨더라도 주일 예배만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가 교회인 이유고 성도가 성도인 이유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저도 주중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자녀들이 위험하다고, 또 형제들이 전화 와서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목회자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 쓰인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이 불이 언제 꺼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꺼졌고, 이 불이 꺼졌을 때에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예배의 불꽃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불꽃을 지키는 사명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불편하셔서 모든 분이 못 오신다고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서라도, 저희 가족들이라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무인 이상 나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몸이 이상인 분은 스스로 격리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오늘까지 딱 3번 교회에 나와서 교회 방역을 했습니다. 왜 방역을 했느냐? 사실 주인 교회인 미국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태 목사가 성도들은 나이 들었고 저는 소독약 구할 길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하지요 해서 어렵게 소독약을 구해서 이 좁지 않은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뿌렸습니다. 딱 1시간 걸립니다. 공시사항이 아니라 저는 뿌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약을 뿌리는 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의 사명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알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박해가 극심했던 주 1세기 어느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던 주일 예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빙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실제로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회심했던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초대교회 예배에, 비밀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자기
일기에 기록해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친구인 클레멘트와 유오디아의 초대를 받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채석장 동굴 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몇몇 교우들이 순교를 당해서인지 먼저 엄격한 신분 확인을 거친 후에서야 비로소 예배가 드려지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들, 종과 그리고 그들의 주인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굴라가 집에서 손수 만든 빵으로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굴라가 말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찬에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세례를 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한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가 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시작되기 전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내져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찬이 드려지는 동안 아굴라는 세례 교인들에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은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성찬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찬송을 했습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찬양이었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구분하지 않고 손을 맞잡고 찬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만들어온 찬송가를 함께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식 기도였습니다. 신성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상적인 말투로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듯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 설교자가 교인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예배자로서 한 주간 성실하게 살았는지, 과부를 공경했는지, 병자에게 기도하거나 방문했는지, 매일 선행을 실천했는지, 설교자는 이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족한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회개한 자들은 설교자 앞에 나와서 회개했고, 설교자는 그들의 이마와 귀, 코에 십자가를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는 준비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말씀 선포가 있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그 말씀을 듣듯이 예배 참석자들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설교가 마쳐지고 찬송이 불려지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다시 한 주간 흩어져 박해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자는 다시 만납시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다음 주일 예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는 더욱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박해와 비교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이 박해는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또 다른 형태의 박해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다시 만나 주일 예배를 이어가자고 간절히 소망했던 1세기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극한 경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뭐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될지도 모르죠. 그런 경우에 향종직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 못한다면요,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교회에서 계급이나 서열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유고될 때 목회자의 길을 잇겠다고 하는 다짐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에 영락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영락교회 계단 옆에 보면요, 6.25 때 목사님이 피난 가시지만은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의 순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장로님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선택은 어떻습니까?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뭐가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면 단순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둘째 딸이 길을 건너다가 차가 달려온다면요, 여유가 있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달려가서 얘를 잡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지만요, 위기의 순간 정말 여유가 없으면 단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설교가 불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기독교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교단마다 진짜 공식 예배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후유증이 올 겁니다. 갔던 해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제가 그때 써놨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